혹시 지금 설명할 수 없는 깊은 피로감에 지쳐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가요? 오랜 시간 당신을 조용히 따라다닌 어떤 아픔, 이름 붙일 수는 없었지만 뼈 속까지 느껴지는 어떤 무게 때문에 이곳에 이끌리셨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예민하거나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 혹은 타인의 감정을 깊이 느끼는 공감인이라 부를지 모릅니다. 당신은 이러한 성향이 자신을 착하고 세상에 필요한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만들어준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한 연민의 이면에는 당신이 결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조용한 공포와 미세한 떨림이 존재합니다. 아무리 잠을 자도 풀리지 않는 영혼의 피로감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친절함이 아닌 당신의 소진됨으로부터 말입니다. 당신이 세상에 비추는 그 밝은 빛 뒤에는 당신도 모르게 맺어진 그림자 계약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손으로 직접 서명한 계약이 아닙니다. 당신의 신경계가 당신의 생존 본능이 대신 서명한 계약입니다. 그 계약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당신이 아프지 않도록 내가 대신 느끼겠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효력을 지닌 이 계약은 마치 소리 없는 독재자처럼 당신의 삶 전체를 지배해왔습니다.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것은 운명처럼 나타난다. 무의식적인 맹세에 사로잡힌 공감인은 자신의 운명이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상처받은 이들에게 끌리고 그들의 고통을 흡수하며 몇 번이고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이야기 말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어린 시절에 형성된 트라우마적 유대감을 재현하는 것임을 알지 못합니다. 그저 자신이 책임감을 느껴야 하고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하며 동시에 지독히도 외롭다고 느낄 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것과 자기 자신에게 속하는 것을 동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당신에게 이 사실을 말해주지 않았죠. 당신은 언제나 남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 자신이 선택받은 특별한 존재라는 의미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것이 당신이 그저 더 유용했다는 의미였다면 어떨까요? 과거를 되짚어보세요. 언제부터였나요? 다른 사람의 슬픔을 짊어지는 것이 당신의 임무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것이, 혹시 닫힌 문 뒤에서 한쪽 부모님이 소리 없이 울고 다른 한 분은 결코 집에 돌아오지 않던 그런 집이었나요? 당신의 분노가 무시당한 뒤의 침묵 속에서였나요? 당신의 기쁨이 너무 시끄럽다고 제지당하고 당신의 필요가 너무 과하다고 비난받은 뒤였나요? 바로 그곳, 당신의 감정이 위험한 것이 되어버린 그 순간에 이 그림자 계약이 작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안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관찰자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감정의 기류가 폭발하기 전에 그 변화를 감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다른 사람을 진정시키기 위해 미소 지었고 그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평온함을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사랑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이었습니다. 공감은 관계를 맺기 위한 당신의 화폐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누군가 마침내 자신을 알아봐 주기를 바라며 주고 또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당신은 모두가 보는 앞에서 투명 인간처럼 사라져갔습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진실은 공감인의 재능은 불 속에서 벼려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된 고통과 채워지지 않은 갈망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다른 모든 일을 위한 안식처, 그릇, 안전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제외한 모든 일을 위해서 말이죠. 당신은 이것이 자신을 강하게 만든다고 믿었지만
자신의 상처는 어둠 속에 썩도록 내버려 둔 채 다른 사람의 상처를 담는 그릇이 되는 것에는 어떠한 신성함도 없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행위가 아니라 자기 방치입니다. 마치 성인군자인 척하는 가면 뒤에 숨은 잔인한 방치 말입니다. 칼 융은 이 역학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공감인이 아직 자기 내면의 거부당한 부분들을 마주하지 못했기 때문에 타인의 거부당한 부분들과 합일하려 한다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직면하지 않은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외부로 투사되고 우리를 끌어당기며 올가맬 뿐입니다. 공감인은 말합니다. 저는 그저 돕고 싶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 말의 기저에는 내가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는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만 해 라는 깊은 굶주림이 숨어 있습니다. 그렇게 계약은 스스로를 강화합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의 짐을 덜어줄 때마다 당신은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것 같습니다. 봉사 속으로 당신이 사라질 때마다 당신은 스스로가 위롭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자기 인식 없는 위로움은 순교자로 이장한 자기 파괴일 뿐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마지막으로 누군가가 당신이 먼저 그들을 위해 피 흘리지 않았는데도 당신의 고통을 진정으로 알아봐준 적이 언제였습니까? 당신이 무너졌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으려 애썼다는 이유만으로 당신을 안아준 사람이 있었습니까? 공감인의 비극은 너무 많이 느낀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배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감정에 압도되고 흠뻑 젖어버립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들에게 경계선을 가르쳐주는 대신 사라지는 것에 대해, 인내하는 것에 대해, 아름답게 고통받는 것에 대해 칭찬을 건넵니다. 하지만 영혼은 연기로는 살 수 없습니다. 시들고 메말라갑니다. 너무 많이 미소 짓는 눈 뒤에서 불타고 기억나지 않는 꿈속에서 비명을 지릅니다. 그럼에도 당신은 계속 빛나고 있죠. 당신 안의 어둠이 이빨을 드러내며 자라나는 동안에도 말입니다. 당신은 희생하고 머무르고 아무리 지쳐도 계속 나타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희생이 아닙니다. 사랑은 존재 그 자체이며 정직함입니다. 사랑은 당신의 자아가 지워지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공감인의 진정한 그림자는 잔인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억압된 분노, 억압된 갈망, 억압된 자아입니다. 나는 어떡하고? 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대신 삼켜버렸던 당신의 일부입니다. 떠나고 싶었지만 착한 사람으로 남기 위해 머물렀던 당신의 일부입니다. 자기 자신을 선택하고 싶었지만 그 방법을 몰랐던 당신의 일부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만성 피로의 근원이며 설명할 수 없는 병의 시작입니다. 떨쳐낼 수 없는 우울감, 고요 속에서 당신을 괴롭히는 불안감.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을 마주하는 것은 당신의 책임입니다. 당신이 그 계약을 유지하는 한 당신의 몸은 점점 더 반란을 일으킬 것입니다. 온몸이 쑤시고 모든 에너지가 소진되고 마음속에는 분노가 쌓일 것입니다. 이 분노는 신성한 전령입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또다시 자기 자신을 배신했습니다. 칼 융은 이것을 자아가 깨어나려는 신호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자아는 당신이 착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상처를 통해 당신의 가치를 협상하는 일을 멈춰야 합니다. 당신 자신의 상처를 마주해야 합니다. 이것은 치유자의 길이 아닙니다. 이것은 입문자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더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슬퍼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됩니다.
당신이 돕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사라지고 있었던 그 세월을 애도하십시오. 결코 받지 못했지만 계속해서 얻으려 애썼던 그 사랑을 애도하십시오. 대가 없이 안기고 싶었던 두려움에 찬 어린아이를 숨겨주었던 공감이라는 가면을 애도하십시오. 이제 심판의 시간이 왔습니다. 거울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당신의 그림자로부터 멈춰 집으로 돌아와 라는 속삭임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아마도 당신은 생애 처음으로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고치려는 노력, 기쁘게 하려는 노력, 짊어지려는 노력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그저 앉아보세요. 그 아픔이 솟아오르도록 내버려 두세요. 정체성의 상실감, 너무 많이 사랑한 죄, 다른 사람의 감정적 혼돈 없이는 내가 누구인지조차 모르는 그 고통이 밀려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무언가가 깨어집니다. 당신의 영혼이 아니라 주문이 깨어집니다. 고통을 흡수해야만 내 자리를 얻을 수 있다. 안전하게 머물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축소해야 한다. 사랑받기 위해서는 그들을 치유해야 한다. 고 속삭이던 그 오랜 최면이 풀리는 것입니다. 이제 그만. 이제 당신은 그것이 사랑이 아니었음을 압니다. 그것은 돌봄으로 위장한 상호의존이었고 안으로 향한 자기 유기였습니다. 이제 당신의 영혼은 다른 종류의 계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트라우마가 아닌 진실로 쓰인 계약. 그 계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닌 짐을 지지 않겠다. 소속감을 위해 나의 빛을 팔지 않겠다. 주목받기 위해 피 흘리지 않겠다. 왜냐하면 진정한 공감은 자기 자신에 대한 공감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빛은 눈을 멀게 하지 않고 오히려 진실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당신에게 사라지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일어나라고, 솟아오르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니 일어나십시오.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기억하기 위해 일어나십시오. 당신이 삼켰던 분노와 묻어버렸던 눈물과 빛을 줄였던 기쁨과 함께 일어나십시오. 무언가를 고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존재하기 위해, 마침내 온전히 존재하기 위해. 그리고 이제 그들이 자신의 고통을 스스로 느끼게 하십시오. 그들이 자신의 그림자를 만나게 하십시오. 당신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되어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당신이 끝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곳, 당신 자신에게서부터입니다. 어느 순간 공감이는 더 이상 연기할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합니다. 평온과 빛, 흔들리지 않는 지지의 가면이 말하지 못한 진실과의 마찰로 가려워지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많은 이들에게 이 순간은 우울증, 번아웃, 혹은 누군가에게 모든 것을 바쳤음에도 충분하지 않았던 관계의 붕괴라는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정신이 개입하는 것입니다. 칼 융은 이를 밤바다로의 항해라 불렀습니다. 자아의 방어벽이 무너지고 그림자가 솟아오르는 무의식으로의 하강. 그림자는 당신을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해 나타납니다. 그림자는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살아남기 위해 버려야 했던 모든 것입니다. 당신의 분노, 당신의 야망, 당신의 필요, 당신의 경계, 당신의 즐거움. 이 모든 것이 당신 존재의 지하실에 보관된 채 당신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지켜보고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소환되고 있습니다. 다른 일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잊힌 자, 즉 착한 사람이 되는 것에 지친 진짜가 되고 싶은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강렬함에 대해 사과하는 것을 멈춘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당화의 변명 없이 아니오라고 말한다면 세상이 끝날까요? 아니면 당신의 진짜 삶이 마침내 시작될까요? 대부분의 공감이는 관계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충성심이라 부르지만 사실은 트라우마가 입은 의상일 뿐입니다. 다른 이의 필요를 중심으로 궤도를 돌지 않고는 존재하는 법을 모르는 것입니다. 치유자, 치료사, 구원자의 역할을 자처하는 공감이는 안에서부터 타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무너졌을 때 왜 아무도 자신을 잡아주지 않는지, 왜 아무도 자신을 봐주지 않는지 의아해합니다. 그건 당신이 세상에 나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계약의 잔인한 아이러니입니다. 당신은 이제 다른 사람을 너무나 잘 흡수해서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당신은 그들 고통의 배경음악이 되었을 뿐 결코 당신 자신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침묵은 깊어지고 남몰래 울고 너무 많이 느끼면서도 너무 적게 말합니다. 이제 가장 어려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당신의 유용함이 없다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돕는 사람, 해결사, 감성 지능이 높은 사람이 아니라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대부분의 공감이는 모릅니다. 그들의 정체성 전체가 다른 사람의 필요라는 비계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아가 아닙니다. 노예 상태입니다. 그리고 유일한 탈출구는 배움을 거두는 불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필요를 짐이 아닌 타고난 권리로 주장해야 합니다. 당신의 분노를 위협이 아닌 경계선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휴식을 사치가 아닌 책임으로 여겨야 합니다. 네, 불편할 겁니다. 이기적으로 느껴질 겁니다. 어린 시절의 유령 같은 목소리들이 당신 귓가에 수치심을 속삭일 겁니다. 감히 내가 뭐라고? 그들을 버리는 거야. 그들이 속삭이게, 소리치게 내버려 두세요. 그 소음은 당신의 진실이 아닙니다. 순교가 사랑이라고 가르쳤던 과거의 메아리일 뿐입니다. 칼 융이라면 이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당신의 소멸을 요구하는 것이 과연 사랑인가? 당신 혼자만 피 흘리고 있는데 그것이 진정한 치유인가? 이 질문들이 당신을 안개 속에서 끌어내고 주문을 깨고 당신 자신에게로 되돌려 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안개가 걷히면 당신은 처음으로 진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뿐만 아니라 가면 없는 당신의 얼굴, 갑옷 없는 당신의 몸, 수치심 없는 당신의 욕망을 말입니다. 어쩌면 이 지독한 패턴은 당신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한국의 많은 부모님 세대는 전쟁과 가난을 겪으며 개인의 감정보다는 집단의 생존을 우선시해야 했습니다. 침묵으로 희생하고 노동 아래 분노를 묻고 자기 자신 없이 봉사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분들이 풀지 못한 깊은 슬픔, 즉 한이 당신의 신경계에 대물림되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저 가문의 미해결 과제를 이어받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당신의 치유는 개인적인 것을 넘어 세대를 잇는 사슬을 끊는 행위가 됩니다. 당신이 자신의 목소리를 찾을 때 당신은 이름 없이 사라져간 조상들을 위해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쉬어갈 때 당신은 결코 쉬지 못했던 그들을 위해 쉬는 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선택할 때 당신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그들을 대신해 자유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진정한 소명입니다. 희생자가 아닌 유산을 바꾸는 자가 되는 것. 이제 당신은 새로운 언어를 배워야 합니다. 당신의 고통은 들리지만 제가 짊어질 수는 없어요. 당신을 아끼지만 제게는 휴식이 필요해요. 당신을 사랑하지만
나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는 아니에요. 이 말들은 공감인에게 혁명적인 선언입니다. 당신의 신경계의 기반을 흔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 떨림 아래 진실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한계가 허용된다. 나는 복잡한 존재여도 괜찮다. 나는 이 세상에 공간을 차지할 자격이 있다. 이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회복이며 자기 자신을 다시 키우는 것이며 선함이라는 신화에 의해 오랫동안 추방되었던 영혼을 되찾는 것입니다. 진정한 공감이란 무엇일까요? 경계 없는 공감은 연민이 아니라 서로를 잠식하는 것이며 위장된 순교입니다. 진정한 공감은 보되 흡수하지 않고 안아주되 융합하지 않으며 목격하되 함께 빠져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공감은 오직 당신이 자신의 그림자를 만나고 내면의 아이를 되찾고 신경계가 자기 소멸이 아닌 다른 방식의 안전을 배울 때에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은 더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치유자라는 역할 뒤에 숨어있던 바로 당신 자신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존재는 구조가 아닌 초대를 위한 거울이 되고 눈을 멀게 하는 빛이 아닌 진실을 드러내는 빛이 되며 당신의 희생을 요구하는 사랑이 아닌 당신 자신을 포함하는 사랑이 됩니다. 이제 오래된 주문이 당신을 유혹하려 할 때 당신은 멈춥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속삭입니다. 나는 무의식적인 계약에 더 이상 응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당신을 존중할 것이고 어떤 이들은 분노할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당신은 당신으로 남아있습니다. 무너지지도 연기하지도 피 흘리지도 않은 채 말입니다. 그렇게 당신 안에 새로운 존재가 태어납니다. 고가를 헌신으로 착각하는 돌봄 제공자가 아닌 자신의 어둠 속으로 내려갔다가 지혜를 가지고 돌아온 주권적인 공감인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필요에 의해 유혹당하지 않고 진실에 의해 이끌립니다. 그들의 사랑은 상처를 덮는 연고가 아니라 진실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당신과 비슷한 아픔을 겪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빛을 전달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한 영향력이 더 많은 영혼을 깨우는데 사용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시작점이었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당신 영혼에 숨겨진 구석을 항상 맴돌던 그 질문. 내가 사라지는 것을 멈춘다면 그래도 나는 사랑받을 수 있을까? 그에 대한 답은 명확하고 흔들림 없으며 신성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빛은 더 이상 연기가 아닌 존재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혼돈을 끌어들이는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창조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당신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떠나게 두십시오. 그들의 떠남은 당신의 상실이 아니라 진실이 들어올 공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가면 뒤에 숨겨진 당신의 진짜 모습, 당신이 늘 그래왔던 그 모습의 진실이 말입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고통을 담는 그릇이 아닙니다. 당신은 목소리이고 몸이며 하나의 힘입니다. 세상이 당신의 빛에 적응하게 하십시오. 당신은 이제 새로운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의무의 잉크가 아닌 진실의 숨결로 쓰인 계약서입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는 여기에 있다. 나는 온전하다. 나는 사랑을 위해 나의 본질을 거래하지 않는다. 당신이 이렇게 살아갈 때 세상은 당신 주위에서 변합니다. 당신의 심은 다른 이들에게 허락을 상기시키고 당신의 빛은 다른 이들에게 그들 자신의 빛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집단을 치유하는 방법입니다.
모든 일을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너무나 깊이 우리 자신이 됨으로써 거울이 되고 불꽃이 되고 살아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치유는 단 한 번의 깨달음이 아닙니다. 당신의 가치는 사라지는 데 있다고 말했던 낡은 패턴에 대한 수천 번의 작은 반란입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짊어지도록 태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목격하고 느끼고 이름을 붙인 다음 놓아주도록 태어났습니다. 상처는 집이 아니라 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문을 통과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공감인의 계약 뒤에 숨겨진 진실입니다. 그것은 종신형이 아니라 입문 과정이며 당신의 거짓된 정체성이 녹아내리고 길들여지지 않은 진짜 당신이 솟아오르는 영혼의 신화적 지형으로의 하강입니다. 그리고 이 솟아오름은 허락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에 바르지 않고 스스로를 설명하지 않으며 소화되기 쉽게 모서리를 무디게 하지 않습니다. 포효하며 울부짖으며 불타오르며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용되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존재하기 위해 여기에 있다. 그 존재가 당신의 선물입니다. 그 온전함이 당신의 힘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의 영혼과 맺는 새로운 맹세를 위해 이 말을 따라 해보세요. 어둠 속에서 속삭여도 좋고 당신의 꿈속에 적어도 좋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을 사라지게 만드는 계약에 응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바로 비디며 나는 그 빛을 흐리게 하지 않겠습니다. 혹시 지금 설명할 수 없는 깊은 피로감에 지쳐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가요? 오랜 시간 당신을 조용히 따라다닌 어떤 아픔, 이름 붙일 수는 없었지만 뼈 속까지 느껴지는 어떤 무게 때문에 이곳에 이끌리셨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예민하거나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 혹은 타인의 감정을 깊이 느끼는 공감인이라 부를지 모릅니다. 당신은 이러한 성향이 자신을 착하고 세상에 필요한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만들어준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한 연민의 이면에는 당신이 결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조용한 공포와 미세한 떨림이 존재합니다. 아무리 잠을 자도 풀리지 않는 영혼의 피로감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친절함이 아닌 당신의 소진됨으로부터 말입니다. 당신이 세상에 비추는 그 밝은 빛 뒤에는 당신도 모르게 맺어진 그림자 계약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손으로 직접 서명한 계약이 아닙니다. 당신의 신경계가 당신의 생존 본능이 대신 서명한 계약입니다. 그 계약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당신이 아프지 않도록 내가 대신 느끼겠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효력을 지닌 이 계약은 마치 소리 없는 독재자처럼 당신의 삶 전체를 지배해왔습니다.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것은 운명처럼 나타난다. 무의식적인 맹세에 사로잡힌 공감인은 자신의 운명이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상처받은 이들에게 끌리고 그들의 고통을 흡수하며 몇 번이고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이야기 말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어린 시절에 형성된 트라우마적 유대감을 재현하는 것임을 알지 못합니다. 그저 자신이 책임감을 느껴야 하고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하며 동시에 지독히도 외롭다고 느낄 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것과 자기 자신에게 속하는 것을 동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당신에게 이 사실을 말해주지 않았죠. 당신은 언제나 남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 자신이 선택받은 특별한 존재라는 의미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것이 당신이 그저 더 유용했다는 의미였다면 어떨까요?
과거를 되짚어 보세요. 언제부터였나요? 다른 사람의 슬픔을 짊어지는 것이 당신의 임무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것이, 혹시 닫힌 문 뒤에서 한쪽 부모님이 소리 없이 울고 다른 한 분은 결코 집에 돌아오지 않던 그런 집이었나요? 당신의 분노가 무시당한 뒤에 침묵 속에서였나요? 당신의 기쁨이 너무 시끄럽다고 제지당하고 당신의 필요가 너무 과하다고 비난받은 뒤였나요? 바로 그곳, 당신의 감정이 위험한 것이 되어버린 그 순간에 이 그림자 계약이 작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안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관찰자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감정의 기류가 폭발하기 전에 그 변화를 감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다른 사람을 진정시키기 위해 미소 지었고 그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평온함을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사랑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이었습니다. 공감은 관계를 맺기 위한 당신의 화폐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누군가 마침내 자신을 알아봐 주기를 바라며 주고 또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당신은 모두가 보는 앞에서 투명 인간처럼 사라져갔습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진실은 공감인의 재능은 불 속에서 벼려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된 고통과 채워지지 않은 갈망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다른 모든 일을 위한 안식처, 그릇, 안전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제외한 모든 일을 위해서 말이죠. 당신은 이것이 자신을 강하게 만든다고 믿었지만 자신의 상처는 어둠 속에 썩도록 내버려 둔 채 다른 사람의 상처를 담는 그릇이 되는 것에는 어떠한 신성함도 없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행위가 아니라 자기 방치입니다. 마치 성인군자인 척하는 가면 뒤에 숨은 잔인한 방치 말입니다. 칼 융은 이 역학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공감인이 아직 자기 내면의 거부당한 부분들을 마주하지 못했기 때문에 타인의 거부당한 부분들과 합일하려 한다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직면하지 않은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외부로 투사되고 우리를 끌어당기며 올가맬 뿐입니다. 공감인은 말합니다. 저는 그저 돕고 싶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 말의 기저에는 내가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는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만 해 라는 깊은 굶주림이 숨어 있습니다. 그렇게 계약은 스스로를 강화합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의 짐을 덜어줄 때마다 당신은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것 같습니다. 봉사 속으로 당신이 사라질 때마다 당신은 스스로가 위롭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자기 인식 없는 위로움은 순교자로 이장한 자기 파괴일 뿐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마지막으로 누군가가 당신이 먼저 그들을 위해 피 흘리지 않았는데도 당신의 고통을 진정으로 알아봐 준 적이 언제였습니까? 당신이 무너졌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으려 애썼다는 이유만으로 당신을 안아준 사람이 있었습니까? 공감인의 비극은 너무 많이 느낀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배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감정에 압도되고 흠뻑 젖어버립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들에게 경계선을 가르쳐주는 대신 사라지는 것에 대해, 인내하는 것에 대해, 아름답게 고통받는 것에 대해 칭찬을 건넵니다. 하지만 영혼은 연기로는 살 수 없습니다. 시들고 메말라갑니다. 너무 많이 미소 짓는 눈 뒤에서 불타고 기억나지 않는 꿈속에서 비명을 지릅니다. 그럼에도 당신은 계속 빛나고 있죠. 당신 안의 어둠이 이빨을 드러내며 자라나는 동안에도 말입니다. 당신은 희생하고 머무르고 아무리 지쳐도 계속 나타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희생이 아닙니다. 사랑은 존재 그 자체이며
정직함입니다. 사랑은 당신의 자아가 지워지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공감인의 진정한 그림자는 잔인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억압된 분노, 억압된 갈망, 억압된 자아입니다. 나는 어떡하고? 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대신 삼켜버렸던 당신의 일부입니다. 떠나고 싶었지만 착한 사람으로 남기 위해 머물렀던 당신의 일부입니다. 자기 자신을 선택하고 싶었지만 그 방법을 몰랐던 당신의 일부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만성 피로의 근원이며 설명할 수 없는 병의 시작입니다. 떨쳐낼 수 없는 우울감, 고요 속에서 당신을 괴롭히는 불안감.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을 마주하는 것은 당신의 책임입니다. 당신이 그 계약을 유지하는 한 당신의 몸은 점점 더 반란을 일으킬 것입니다. 온몸이 쑤시고 모든 에너지가 소진되고 마음속에는 분노가 쌓일 것입니다. 이 분노는 신성한 전령입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또다시 자기 자신을 배신했습니다. 칼융은 이것을 자아가 깨어나려는 신호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자아는 당신이 착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상처를 통해 당신의 가치를 협상하는 일을 멈춰야 합니다. 당신 자신의 상처를 마주해야 합니다. 이것은 치유자의 길이 아닙니다. 이것은 입문자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더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슬퍼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됩니다. 당신이 돕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사라지고 있었던 그 세월을 애도하십시오. 결코 받지 못했지만 계속해서 얻으려 애썼던 그 사랑을 애도하십시오. 대가 없이 안기고 싶었던 두려움에 찬 어린아이를 숨겨주었던 공감이라는 가면을 애도하십시오. 이제 심판의 시간이 왔습니다. 거울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당신의 그림자로부터 멈춰 집으로 돌아와 라는 속삭임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아마도 당신은 생애 처음으로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고치려는 노력, 기쁘게 하려는 노력, 짊어지려는 노력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그저 앉아보세요. 그 아픔이 솟아오르도록 내버려 두세요. 정체성의 상실감, 너무 많이 사랑한 죄, 다른 사람의 감정적 혼돈 없이는 내가 누구인지조차 모르는 그 고통이 밀려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무언가가 깨어집니다. 당신의 영혼이 아니라 주문이 깨어집니다. 고통을 흡수해야만 내 자리를 얻을 수 있다. 안전하게 머물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축소해야 한다. 사랑받기 위해서는 그들을 치유해야 한다. 고 속삭이던 그 오랜 최면이 풀리는 것입니다. 이제 그만. 이제 당신은 그것이 사랑이 아니었음을 압니다. 그것은 돌봄으로 위장한 상호의존이었고 안으로 향한 자기 유기였습니다. 이제 당신의 영혼은 다른 종류의 계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트라우마가 아닌 진실로 쓰인 계약. 그 계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닌 짐을 지지 않겠다. 소속감을 위해 나의 빛을 팔지 않겠다. 주목받기 위해 피 흘리지 않겠다. 왜냐하면 진정한 공감은 자기 자신에 대한 공감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빛은 눈을 멀게 하지 않고 오히려 진실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당신에게 사라지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일어나라고, 솟아오르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니 일어나십시오.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기억하기 위해 일어나십시오. 당신이 삼켰던 분노와 묻어버렸던 눈물과 빛을 줄였던 기쁨과 함께 일어나십시오. 무언가를 고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존재하기 위해. 마침내
온전히 존재하기 위해, 그리고 이제 그들이 자신의 고통을 스스로 느끼게 하십시오. 그들이 자신의 그림자를 만나게 하십시오. 당신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되어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당신이 끝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곳, 당신 자신에게서부터입니다. 어느 순간 공감이는 더 이상 연기할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합니다. 평온과 빛, 흔들리지 않는 지지의 가면이 말하지 못한 진실과의 마찰로 가려워지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많은 이들에게 이 순간은 우울증, 번아웃, 혹은 누군가에게 모든 것을 바쳤음에도 충분하지 않았던 관계의 붕괴라는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정신이 개입하는 것입니다. 칼 융은 이를 밤바다로의 항해라 불렀습니다. 자아의 방어벽이 무너지고 그림자가 솟아오르는 무의식으로의 하강. 그림자는 당신을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해 나타납니다. 그림자는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살아남기 위해 버려야 했던 모든 것입니다. 당신의 분노, 당신의 야망, 당신의 필요, 당신의 경계, 당신의 즐거움. 이 모든 것이 당신 존재의 지하실에 보관된 채 당신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지켜보고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소환되고 있습니다. 다른 일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잊힌 자, 즉 착한 사람이 되는 것에 지친 진짜가 되고 싶은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강렬함에 대해 사과하는 것을 멈춘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당화의 변명 없이 아니오라고 말한다면 세상이 끝날까요? 아니면 당신의 진짜 삶이 마침내 시작될까요? 대부분의 공감이는 관계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충성심이라 부르지만 사실은 트라우마가 입은 의상일 뿐입니다. 다른 이의 필요를 중심으로 궤도를 돌지 않고는 존재하는 법을 모르는 것입니다. 치유자, 치료사, 구원자의 역할을 자처하는 공감이는 안에서부터 타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무너졌을 때 왜 아무도 자신을 잡아주지 않는지, 왜 아무도 자신을 봐주지 않는지 의아해합니다. 그건 당신이 세상에 나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계약의 잔인한 아이러니입니다. 당신은 이제 다른 사람을 너무나 잘 흡수해서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당신은 그들 고통의 배경음악이 되었을 뿐 결코 당신 자신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침묵은 깊어지고 남몰래 울고 너무 많이 느끼면서도 너무 적게 말합니다. 이제 가장 어려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당신의 유용함이 없다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돕는 사람, 해결사, 감성 지능이 높은 사람이 아니라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대부분의 공감이는 모릅니다. 그들의 정체성 전체가 다른 사람의 필요라는 비계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아가 아닙니다. 노예 상태입니다. 그리고 유일한 탈출구는 배움을 거두는 불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필요를 짐이 아닌 타고난 권리로 주장해야 합니다. 당신의 분노를 위협이 아닌 경계선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휴식을 사치가 아닌 책임으로 여겨야 합니다. 네, 불편할 겁니다. 이기적으로 느껴질 겁니다. 어린 시절의 유령 같은 목소리들이 당신 귓가에 수치심을 속삭일 겁니다. 감히 내가 뭐라고? 그들을 버리는 거야. 그들이 속삭이게, 소리치게 내버려 두세요. 그 소음은 당신의 진실이 아닙니다. 순교가 사랑이라고 가르쳤던 과거의 메아리일 뿐입니다. 칼 융이라면 이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당신의 소멸을 요구하는 것이 과연 사랑인가? 당신 혼자만 피 흘리고 있는데 그것이 진정한 치유인가? 이 질문들이 당신을 안개 속에서 끌어내고 주문을 깨고 당신 자신에게로 되돌려 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안개가 걷히면 당신은 처음으로 진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뿐만 아니라 가면 없는 당신의 얼굴, 갑옷 없는 당신의 몸, 수치심 없는 당신의 욕망을 말입니다. 어쩌면 이 지독한 패턴은 당신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한국의 많은 부모님 세대는 전쟁과 가난을 겪으며 개인의 감정보다는 집단의 생존을 우선시해야 했습니다. 침묵으로 희생하고 노동 아래 분노를 묻고 자기 자신 없이 봉사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분들이 풀지 못한 깊은 슬픔, 즉 한이 당신의 신경계에 대물림되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저 가문의 미해결 과제를 이어받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당신의 치유는 개인적인 것을 넘어 세대를 잇는 사슬을 끊는 행위가 됩니다. 당신이 자신의 목소리를 찾을 때 당신은 이름 없이 사라져간 조상들을 위해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쉬어갈 때 당신은 결코 쉬지 못했던 그들을 위해 쉬는 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선택할 때 당신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그들을 대신해 자유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진정한 소명입니다. 희생자가 아닌 유산을 바꾸는 자가 되는 것. 이제 당신은 새로운 언어를 배워야 합니다. 당신의 고통은 들리지만 제가 짊어질 수는 없어요. 당신을 아끼지만 제게는 휴식이 필요해요. 당신을 사랑하지만 나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는 아니에요. 이 말들은 공감인에게 혁명적인 선언입니다. 당신의 신경계의 기반을 흔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 떨림 아래 진실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한계가 허용된다. 나는 복잡한 존재여도 괜찮다. 나는 이 세상에 공간을 차지할 자격이 있다. 이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회복이며 자기 자신을 다시 키우는 것이며 선함이라는 신화에 의해 오랫동안 추방되었던 영혼을 되찾는 것입니다. 진정한 공감이란 무엇일까요? 경계 없는 공감은 연민이 아니라 서로를 잠식하는 것이며 위장된 순교입니다. 진정한 공감은 보되 흡수하지 않고 안아주되 융합하지 않으며 목격하되 함께 빠져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공감은 오직 당신이 자신의 그림자를 만나고 내면의 아이를 되찾고 신경계가 자기 소멸이 아닌 다른 방식의 안전을 배울 때에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은 더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치유자라는 역할 뒤에 숨어있던 바로 당신 자신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존재는 구조가 아닌 초대를 위한 거울이 되고 눈을 멀게 하는 빛이 아닌 진실을 드러내는 빛이 되며 당신의 희생을 요구하는 사랑이 아닌 당신 자신을 포함하는 사랑이 됩니다. 이제 오래된 주문이 당신을 유혹하려 할 때 당신은 멈춥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속삭입니다. 나는 무의식적인 계약에 더 이상 응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당신을 존중할 것이고 어떤 이들은 분노할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당신은 당신으로 남아 있습니다. 무너지지도 연기하지도 피 흘리지도 않은 채 말입니다. 그렇게 당신 안에 새로운 존재가 태어납니다. 고가를 헌신으로 착각하는 돌봄 제공자가 아닌 자신의 어둠 속으로 내려갔다가 지혜를 가지고 돌아온 주권적인 공감인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필요에 의해 유혹당하지 않고 진실에 의해 이끌립니다. 그들의 사랑은 상처를 덮는 연고가 아니라 진실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당신과 비슷한 아픔을 겪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빛을 전달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한 영향력이 더 많은 영혼을 깨우는데 사용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시작점이었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당신 영혼에 숨겨진 구석을 항상 맴돌던 그 질문. 내가 사라지는 것을 멈춘다면 그래도 나는 사랑받을 수 있을까? 그에 대한 답은 명확하고 흔들림 없으며 신성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빛은 더 이상 연기가 아닌 존재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혼돈을 끌어들이는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창조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당신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떠나게 두십시오. 그들의 떠남은 당신의 상실이 아니라 진실이 들어올 공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가면 뒤에 숨겨진 당신의 진짜 모습, 당신이 늘 그래왔던 그 모습의 진실이 말입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고통을 담는 그릇이 아닙니다. 당신은 목소리이고 몸이며 하나의 힘입니다. 세상이 당신의 빛에 적응하게 하십시오. 당신은 이제 새로운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의무의 잉크가 아닌 진실의 숨결로 쓰인 계약서입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는 여기에 있다. 나는 온전하다. 나는 사랑을 위해 나의 본질을 거래하지 않는다. 당신이 이렇게 살아갈 때 세상은 당신 주위에서 변합니다. 당신의 심은 다른 이들에게 허락을 상기시키고 당신의 빛은 다른 이들에게 그들 자신의 빛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집단을 치유하는 방법입니다. 모든 일을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너무나 깊이 우리 자신이 됨으로써 거울이 되고 불꽃이 되고 살아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치유는 단 한 번의 깨달음이 아닙니다. 당신의 가치는 사라지는 데 있다고 말했던 낡은 패턴에 대한 수천 번의 작은 반란입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짊어지도록 태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목격하고 느끼고 이름을 붙인 다음 놓아주도록 태어났습니다. 상처는 집이 아니라 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문을 통과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공감인의 계약 뒤에 숨겨진 진실입니다. 그것은 종신형이 아니라 입문 과정이며 당신의 거짓된 정체성이 녹아내리고 길들여지지 않은 진짜 당신이 솟아오르는 영혼의 신화적 지형으로의 하강입니다. 그리고 이 솟아오름은 허락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에 바르지 않고 스스로를 설명하지 않으며 소화되기 쉽게 모서리를 무디게 하지 않습니다. 포효하며 울부짖으며 불타오르며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용되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존재하기 위해 여기에 있다. 그 존재가 당신의 선물입니다. 그 온전함이 당신의 힘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의 영혼과 맺는 새로운 맹세를 위해 이 말을 따라 해보세요. 어둠 속에서 속삭여도 좋고 당신의 꿈속에 적어도 좋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을 사라지게 만드는 계약에 응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바로 빛이며 나는 그 빛을 흐리게 하지 않겠습니다. 혹시 지금 설명할 수 없는 깊은 피로감에 지쳐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가요? 오랜 시간 당신을 조용히 따라다닌 어떤 아픔, 이름 붙일 수는 없었지만 뼈 속까지 느껴지는 어떤 무게 때문에 이곳에 이끌리셨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예민하거나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 혹은 타인의 감정을 깊이 느끼는 공감인이라 부를지 모릅니다. 당신은 이러한 성향이 자신을 착하고 세상에 필요한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만들어준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한 연민의 이면에는 당신이 결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조용한 공포와 미세한 떨림이 존재합니다.
아무리 잠을 자도 풀리지 않는 영혼의 피로감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친절함이 아닌 당신의 소진됨으로부터 말입니다. 당신이 세상에 비추는 그 밝은 빛 뒤에는 당신도 모르게 맺어진 그림자 계약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손으로 직접 서명한 계약이 아닙니다. 당신의 신경계가 당신의 생존 본능이 대신 서명한 계약입니다. 그 계약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당신이 아프지 않도록 내가 대신 느끼겠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효력을 지닌 이 계약은 마치 소리 없는 독재자처럼 당신의 삶 전체를 지배해왔습니다.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것은 운명처럼 나타난다. 무의식적인 맹세에 사로잡힌 공감이는 자신의 운명이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상처받은 이들에게 끌리고 그들의 고통을 흡수하며 몇 번이고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이야기 말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어린 시절에 형성된 트라우마적 유대감을 재현하는 것임을 알지 못합니다. 그저 자신이 책임감을 느껴야 하고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하며 동시에 지독히도 외롭다고 느낄 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것과 자기 자신에게 속하는 것을 동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당신에게 이 사실을 말해주지 않았죠. 당신은 언제나 남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 자신이 선택받은 특별한 존재라는 의미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것이 당신이 그저 더 유용했다는 의미였다면 어떨까요? 과거를 되짚어보세요. 언제부터였나요? 다른 사람의 슬픔을 짊어지는 것이 당신의 임무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것이 혹시 닫힌 문 뒤에서 한쪽 부모님이 소리 없이 울고 다른 한 분은 결코 집에 돌아오지 않던 그런 집이었나요? 당신의 분노가 무시당한 뒤의 침묵 속에서였나요? 당신의 기쁨이 너무 시끄럽다고 제지당하고 당신의 필요가 너무 과하다고 비난받은 뒤였나요? 바로 그곳, 당신의 감정이 위험한 것이 되어버린 그 순간에 이 그림자 계약이 작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안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관찰자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감정의 기류가 폭발하기 전에 그 변화를 감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다른 사람을 진정시키기 위해 미소 지었고 그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평온함을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사랑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이었습니다. 공감은 관계를 맺기 위한 당신의 화폐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누군가 마침내 자신을 알아봐 주기를 바라며 주고 또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당신은 모두가 보는 앞에서 투명 인간처럼 사라져갔습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진실은 공감인의 재능은 불 속에서 벼려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된 고통과 채워지지 않은 갈망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다른 모든 일을 위한 안식처, 그릇, 안전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제외한 모든 일을 위해서 말이죠. 당신은 이것이 자신을 강하게 만든다고 믿었지만 자신의 상처는 어둠 속에 썩도록 내버려 둔 채 다른 사람의 상처를 담는 그릇이 되는 것에는 어떠한 신성함도 없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행위가 아니라 자기 방치입니다. 마치 성인군자인 척하는 가면 뒤에 숨은 잔인한 방치 말입니다. 칼 융은 이 역학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공감인이 아직 자기 내면의 거부당한 부분들을 마주하지 못했기 때문에 타인의 거부당한 부분들과 합일하려 한다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직면하지 않은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외부로 투사되고 우리를 끌어당기며 올가맬 뿐입니다. 공감인은 말합니다.
저는 그저 돕고 싶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 말의 기저에는 내가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는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만 해 라는 깊은 굶주림이 숨어 있습니다. 그렇게 계약